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기적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해악과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이롭고 또 편안한 것을 취하니까 남들에게는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기적인 행위는 죄입니다. 이기심은 사람의 타고난 부패한 본성이라 이기심을 종종 죄성을 종종 이기심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기적인 신앙의 양태, 그냥 이기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을 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신앙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신앙을 가져서 구원도 받고 또 현실적인 유익은 또 유익대로 챙기는 꾀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혼자 똑똑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단기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게 큰 해악과 손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멀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만 보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손실과 희약이 된다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기적인 신앙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사례와 그리고 사울의 사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도리어 내게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교리는 이것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은 도리어 내게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도리어 그 신앙이 내게 큰 해악과 손실을 끼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여기서 머리 지키는 자란 본문에는 내 호위 대장들 중에 한 명으로 삼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내 호위 대장 중에 한 명으로 삼으리라. 다윗은 하길라 산에서 고비를 넘긴 후에 이르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나를 위한 상책이 되겠다고 생각해요. 나의 안정과 그리고 우리 추종자들과 모든 가족들의 안정과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블레셋 땅으로 36개 도망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세운 최고의 대책이었어요. 사울은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나를 위한 상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이란 말은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안에 있습니다. 원문에는 영어 번역에도 그게 나와요. 나를 위한 상책이다. 나를 위해 이것보다 더 나은 대책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적인 결정 때문에 지금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과 추종자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내린 이기적인 결정이 도리어 자식을 위험과 진퇴양난의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다윗은 어떤 대책이 자기를 위한 상책이 되면 주님을 위한 하책이 된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상책은 하나님을 위한 하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상책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나를 위한 최고의 대책이긴 하지만 정작 주님께는 가장 최하의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디 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조차도 때때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서 나온 불신으로 말미암는 이기적인 결정도 결국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내린 이기적인 결정이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기대하고는 다르게 자신에게 해악과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결과로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고난이 닥쳤을 때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여러분을 위한 상책이 되면 그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는 하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책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나가 기준이 돼서 세우는 대책은 나를 위한 최고의 대책이지만 주님을 위한 최하의 하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님에게 최대로 하책이 되는 그 대책은 결과적으로는 내게 최악의 하책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잠깐 불신에 사로잡혀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세운 이기적인 대책이 내게 이익과 안전을 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내게 해악과 위험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기적인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면 내게 이익이 돼야죠. 내게 도움이 돼야죠. 내게 행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신앙은 도리어 내게 손실을 가져다 주고 예상치 않았던 희락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은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도리어 나를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상책은 결국 나를 위한 하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상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한 상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안정과 그리고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교회에 은혜와 덕이 되는 대책을 세우면 나는 고생만 하고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나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냥 교회만 유익이 되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버리고 포기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시고 나는 나의 영광과 존귀를 버렸는데 그래서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대신 받으셨는데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버렸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고 존귀한 영광을 내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익이 되고 나한테는 오히려 손해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을 내가 유익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잠깐만 유익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이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오자 예상치 못한 그 고난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미숙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불신으로 말미암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떠나서는 안 될 어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자신과 그리고 식솔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을 버리고 애굽으로의 이주라는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도리어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기적인 결정이 도리어 내게는 아내를 잃을 뻔한 위험과 잘못하면 그곳에서 죽을 뻔한 위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결정은 당장에는 내게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내게 큰 손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롯도 그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나안 땅에서 그 목축을 하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분가를 결정하죠. 그래서 롯이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서 기름져 보이는 요단 들판을 선택을 해요. 그곳에 가면 목축업에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데리고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요단 들판으로 이주하는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롯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에 눈멀어서 성공과 그리고 행복이라는 그 자기 이익을 쫓아서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내를 잃고 두 사위도 잃고 그리고 땀 흘려 모았던 모든 재물도 깡그리 다 잃고 소돔 땅에서 빈몸으로 쫓겨나와야 됐습니다. 결국에는 아내도 잃고 두 사위도 잃고 그냥 자신과 두 딸만 겨우 구사일생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롯의 이기적인 결정이 처음에는 엄청난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쫄딱 망하고 겨우 아내도 잃고 사위들도 있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그런 엄청난 손실과 그리고 큰 재앙을 당하는 결과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익과 안정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반드시 후에는 말할 수 없는 손실과 해악과 그리고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이 나를 이롭게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를 해롭게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롯만이 아닙니다. 엘리멜렉도 그랬어요. 룻기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도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자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겠다는 불신에서 나온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살고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을 살려보겠다는 선한 의도로 가족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모압으로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에서 나온 이기적인 결정이었어요.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의도였어요. 하지만 불신에서 나온 이기적인 결정은 처음에는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와서 엘리멜렉 자신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 과부만 남게 돼요. 아니, 자신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기적인 결정이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와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생계와 안전을 지켜준 것 같았는데 얼마 안 가서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세 가구만 남게 되었으니까 생계가 위협받고 안전이 위협받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기적인 신앙은 처음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기대를 얻을 것 같지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므로 내게 엄청난 해악과 손실을 가져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 언뜻 보기에 현실 감각이 있어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죠? 이기적인 신앙은 본질상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인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신앙은 본질상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적인 신앙에서 나온 결정들, 이기적인 결정은 결국 불신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적인 결정은 위기를 자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징계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흐뭇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소탐 대실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이기적인 신앙이 본질상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는 당장에는 내가 이익을 맛보니까 배가 부르지만 그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을 자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존경심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엔 작은 것 얻고 큰 것을 잃게 만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배부르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왔었을 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나를 위한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있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주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있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헌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전부 바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전부를 버리는 신앙입니다.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고
헌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미 24절로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헌신적인 신앙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에서 더 부연 설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슨 말이죠? 이기적인 신앙은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헌신적인 신앙이 영생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멸망의 신앙이고 헌신적인 신앙이야말로 영생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죠. 하늘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복종해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의자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주이자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주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자기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주셨어요. 그야말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지 않으셨고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써 자신도 살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죽을 우리도 살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도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우리도 살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비록 자기 안전과 이익을 해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기 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헌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매사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즐거움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을 근심시키고 오히려 나한테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 이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에는 은혜가 안 되고 하나도 덕이 안 되지만 나한테는 이익이 되고 나한테는 행복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기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주님께는 기쁨이 안 되고 나한테만 기쁨과 만족이 된다면 이건 이기적인 결정이에요. 나한테는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욕이 되고 하나님께는 먹칠을 하는 결정이 된다면 이건 이기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결정을 매번 반복하게 된다면 나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신앙은 본질상 불신입니다.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요. 나의 편안함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내린 결정들이 도리어 내게 해악이 되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의 역설이에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애들 학자금을 마련하고 유학비를 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바치지 않고 주님께 감사될 것들도 감사하지 않는 채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나의 안전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결정, 그것은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결정입니다.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노하게 하는 결정을 했다면 주님이 깨로부터 나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기도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가 무슨 꼭 질병이나 사고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경제적 손실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방을 당하게 돼요. 이 징계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결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게 돼요. 이가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이었지만 끊임없이 죄악된 결정들을 내리고 범죄한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야단치다가 결국엔 엘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고 두 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적인 신앙으로 변질하지 않고 헌신적인 신앙,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우리를 이적인 신앙에서 헌신적인 신앙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타고난 부패한 본성상 이적인 신앙을 갖더라도 이적인 신앙을 갖기가 쉽고 또 경건한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경건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방심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하고서 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이렇게 돼요. 한눈 팔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헌신 결정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불신에 가까운 사람이든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타고난 부패한 본성 때문에 늘 이적인 결정을 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틈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결정을 내리고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결정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필시 내가 묵상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판단할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이에요. 대부분 기도를 해도 허투루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나의 결정을 심사숙고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을 물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했더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신의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이라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도구로 써서 내가 세운 계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은 그래서 본질상 불신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구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울의 사례입니다. 이건 3절로 7절에 나오는데 봅시다. 3절로 7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와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3절은 에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애도를 했어요. 이게 애도한 사무엘의 죽음으로 애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울이 나름대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았어요. 사울이 믿음에서 나온 순수한 그런 그 숙정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취한 개혁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정치적인 술책이었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침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 3절과 4절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사무엘이 죽자, (4절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요. 이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미워함으로 틈만 나면 침략했습니다. 자나깨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블레셋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감히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인 능력을 두려워해서 감히 침략할 엄두를 못 냈어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사무엘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서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이 두려워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침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조금만 약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강하면 블레셋은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무엘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사울이 국정을 엉망으로 하고 있어도 감히 사무엘이 두려워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무수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뭘 알 수 있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서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함께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두려워해서 감히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을 이방은 두려워해서 공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시편 114편에서도 이스라엘은 조그맣고 그리고 무기도 없었지만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도망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도망쳤어요. 바다와 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무기 하나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두려워 오금을 저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표는 뭐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표는 사무엘 선지자의 유무였어요. 우리의 영적인 지표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나쁜 것이에요. 말씀 충만함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이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좋아요.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감히 말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불신 친구들도 우리 눈치 보느라고 교회 함부로 욕하지 못해요. 직장 동료들도 우리에게 함부로 주일에 출근하라고 다그치지 못합니다. 주일 끼고 계획 세우지 못해요. 오히려 주일에 출근해야 될 일이 생겨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눈치 보느라고 알아서 우리를 빼줍니다. 은근히 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우리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나쁘죠.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들도 귀신같이 우리 상태를 알아보고 우리를 짚어봅니다.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불신 친구들이 우리 신경 안 쓰고 우리 앞에서 교회를 함부로 욕합니다. 우리 딸에는 안중에 두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구 비난해요. 직장 동료들도 우리를 개털로 여기고 자꾸 주일에 출근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주일 끼고 자꾸 계획을 세워요. 그것은 그들이 나를 개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3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능력 있고 없고를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3일이 죽자마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에요. 3일에 살았을 때는 그가 늙고 병들고 있고 있어도 3일 한 사람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모가 부실하고 가난하고 연소하고 지위가 낮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형식적인 성도지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신자였어요. 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너무 작게 느껴지고 그리고 현실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것이 불신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대군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떨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닥쳤을 때, 그때 그게 질병이든 사고든 가난이든 아니면 실직이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사별이든 그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일순간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을 완전히 집어먹고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데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내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고. 이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꿈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우림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선자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방식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구약시대에는 자주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으로 보여주시죠. 제사장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예스, 노로.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도통 모르고 자꾸 불신 가운데 빠져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꾸 불순종할 때, 불신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으로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그동안 불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과 반역하는 삶을 42살 이후로 지금 거의 이제 80에 육박하는 나이입니다. 80 가까이. 그건 38년 가까이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침략이라고 하는 고난이 닥치니까 이제 다급해져서 하나님을 찾아서 묻는데 하나님이 뒤돌아서신 것입니다. 등을 보이시고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오랫동안 단절되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지냅니다. 오늘도 안 했고 어제도 안 했고 이번 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안 합니다. 한 주간 기도 안 하고 지내도 많은 경우는 별탈 없습니다. 한 달을 기도를 안 하고 지내도 좀 마음이 퍽퍽할 뿐 큰 위기 안 닥칩니다. 심지어 1년간을 기도를 안 하고 지내도 무슨 징계 같은 것을 안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지낸 이 불신적인 삶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벌써 내 마음이 퍽퍽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할 수 없고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축복이 안 되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씹어보고 내 앞에서 함부로 주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나를 개털로 여기고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꾸 주일에 불러내고 그 쥐를 끼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만남도 교제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죠. 관계가 깨졌으니까 교제를 안 하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내가 불신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불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통해 자복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것, 이기적인 결정을 했던 것,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내게 위익이 되는 결정을 했던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님이 근심함을 뻔히 알고도 불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결정을 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했던 결정들, 이런 죄들을 회개를 해야죠.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낙심이 됐다가도 자기 죄를 깨닫고 곧바로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자기 죄를 토설을 하고 자복을 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내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리라 하고서 무당을 찾았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적인 신앙의 종착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나는 찾겠다. 그러고서 찾는 것이 무속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것이 점쟁이인 것이에요. 그러고서 찾는 것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이라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나는 찾아서 의지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신앙의 종착역입니다.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것입니다. 완전히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신접한 여인 박수, 무당을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이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영적인 간음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런 것이 말씀하셨는데,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바로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신접한 여인이란 강신부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인 신접한 여인이 촌술도 합니다.
죽은 혼을 불러내요. 근데 이 죽은 혼은 사실상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줘.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마귀한테 가서 묻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 가서 묻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죠. 그동안 사울은 그의 학정과 그리고 그의 그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적당치 않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도장을 찍습니다. 아, 이제 완전히 신앙적으로 타락했구나.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것이 완전한 신앙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위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죠? 바로 사울의 이적인 신앙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이적인 신앙 자체가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이적인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31장 가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데 첫째,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또 자기 가족의 안전을,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적인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신과 가족과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적인 결정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고 세 아들도 죽고 그리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죽음으로써 국가가 위험에 처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 지도자의 그 이기적인 신앙과 이기적인 그 결정은 자신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이라면 가족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 생명도 잃고 사랑하는 세 아들 그리고 자기 집안, 결국은 자기 집안도 다 멸망하죠.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은 도리어 내게 큰 희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의 역사예요. 이기적인 신앙이 내게 이익과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내게 말할 수 없는 해악과 손실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적인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발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자꾸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렸어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나귀를 통해서 말리시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타락에 빠뜨려서 그래서 모압 왕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좋아했겠죠. 자기가 원하는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익을 얻어서 쾌제를 부르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발람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불신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겉에만 신앙의 형태를 둘렀을 뿐 실은 그것은 불신인 것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고 헌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싶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자기 뜻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도 상속시켜 주심으로써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이 헌신적인 신앙이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를 곧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1년 동안 교제도 안 하고 10년 동안 교제가 끊긴 상태에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자기 배우자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생소해요.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왔냐 하면서 오히려 안아주시고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상태가 되면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자신의 불신적인 삶을 회개하세요. 지금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상책을 찾고 있나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서는 안 되는 저 세상의 땅 블레셋으로 가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게 나를 위한 상책처럼 보이지만 그 이기적인 결정은 나를 위한 최하의 대책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생각을 바꾸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죠?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직장을 다시 서처롭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린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가 빗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애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대놓고 음성으로 이것 해라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죄를 토설하도록 인도하실 것이에요. 저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위기에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맨날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문제는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의 역설을 살펴봤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나의 이익과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결정을 했는데 나를 위해 내린 그 결정이 도리어 내게 막심한 손실과 피해와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기적인 결정으로 실패했지만 회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기적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다가 결국엔 망했습니다. 자신도 죽고 그리고 가문 자체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도 망하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사 오너라면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 회사도 망하게 함으로써 많은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목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면 목사도 망하고 그리고 교회도 망하게 만들어요. 국가 지도자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본인도 망하고 그리고 국가 전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헌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신앙, 나를 이롭게 만드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헌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버리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전부를 버리고 죽이는 신앙입니다. 열두 사도들이 요한을 빼놓고 전부 숭배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였어요. 그래서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생명책의 논명이 되고, 그래서 24장로의 그런 대표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를 주위를 둘러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자기를 살리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이익과 안전을 버리는 신앙이에요. 헌신적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헌신적인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신앙은 이적인 신앙이 아니고 헌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신앙은 헌신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그 헌신적인 신앙의 길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그런 헌신적인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헌신적인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고 이롭게 하는 이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적인 신앙이 아니라 헌신적인 신앙이에요. 이적인 신앙은 자기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를 죽입니다. 이게 바로 이적인 신앙의 패러독스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신앙이 실은 모든 것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예요.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길, 바로 헌신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 전야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는 헌신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참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